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말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 동기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그냥 전도하면 제가 이전 일반 교회에서는 전도하면 좀 잘한다고 하고 막 예배 잘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무조건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다락방에서는 전도를 하는데도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동기가 잘못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뭔가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막 예배드리고 뭐 저렇게 전도하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었느냐면 뭔가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종의 자아 실현 아니냐, 그런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훌륭한 사람의 모습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뭐 하는 거 아니냐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동기고 그래서 그게 잘못이고 그랬구나, 그게 잘못된 동기 일 수 있겠구나. 나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고 그거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부족해가지고 뭔가 나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훌륭한 사람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게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하는데 너는 그게 전도자였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통령, 어떤 사람은 재벌, 근데 너는 전도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거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수준 높은 마귀, 더 악한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못된 동기, 뭐 잘못됐다는 거는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는 거죠. 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조금 접수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동기고 맨날 그 얘기는 하는데 참된 동기가 뭔지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락방 메시지를 유 목사님 메시지는 힘주는 메시지였었지만 이제 그런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사단이었었고 이게 잘못된 동기였었고 이런 거는 알았는데 어쨌든 사람이 들을수록 무기력해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막 전도하려는 게 잘못된 거였었네. 뭐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은 알았는데 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힘없어지고 좀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동기가 잘못됐고. 그런데 제가 제가 학생 때 제 입장에서 답답했던 부분은 그러면 바른 동기가 뭔지는 잘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다. 제가 뭐 했는데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바른 동기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고 그러면은 나는 학교를 다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사람이 되게 힘 빠지고 이상해지고 좀 무기력해지고 학교 안 다니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동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 1장 13절에서 15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포함된 내용에 보니까 특별히 15절에 미쁘다라고 했는데 이게
워낙에 성경이 옛날에 번역돼 가지고 이걸 안 바꿔 가지고 계속 쓰는 말인데 그냥 믿을 만한 말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글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말 쓰면 되게 이상한,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쓰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근데 성경에는 이게 워낙 잘 안 바꾸다 보니까 이게 남아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 죄인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부분이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나름대로 착하게 사셨잖아요. 뭐 남들 뭐 물건 훔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게 막 뭐 조금 뭐 다른 사람을 나랑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게 한 부분이 있겠지만 뭐 고의적으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되게 괴롭히고 뭐 그렇게 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뭐 내가 죄인이라는 부분이 뭐 그렇게 어떤 부분이 그러냐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내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나의 영적 문제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죄 가운데 그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놓쳐버린 것. 그래서 그게 이 죄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느끼는 이 죄인이라는 부분은 이 자범죄를 많이 지었다기보다는 좀 무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에게 와 있는 운명을 알지만 바꿀 수가 없고 그 속에서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 그렇죠? 나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를 모르는 게 더 많고 알고 있더라도 바꾸지 못하고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뭔가 소심함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상황들 때문에 뭐 이 범죄로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뿐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결국 자기 운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망하는 운명이 따로 있고 돈 없어서 망하는 운명이 있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는 운명이 있고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해서 이 멸망받는 그 운명이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는 그 멸망의 루트가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있더라니까. 내가 거기에 무능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자격이 없는 그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죄인,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하신 것이 복음이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느낌에서는 좀 죄인이더라고요. 내가 이게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나는 이런 거 좀 잘하는데 뭐 잘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거가 결국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부분이 거기 그 속에 있는 것이고 결국 죄로 인한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 운명 가운데 있는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그 앞에 무능한 그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그게 이게 좀 복음이 깨달아진다, 못 깨달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이게 깨달아진다는 게 뭔가 번쩍하는 이런 게 있어서 대오곽성을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냐, 뭐 모르겠는데 사실 뭐 그냥 이거는 뭐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냥 제가 그냥 좀 정리된 건데
꼭 아닐 수도 이게 꼭 정답은 아니겠죠.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전에는 13절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비방을 하고 내가 폭력적이었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바울에게 나타난 부분은 그게 뭐 폭행자고 뭐 박해자고 이런 것들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이 앞에 철저히 무능하구나. 그게 좀 발견된 그게 내가 죄인으로서 발견될 때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나에게 복음으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발견된 사람에게는 이 감사와 감격이 오는 것이죠.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17절에 뭐 좀 이걸 좀 편지글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 디모데에게 쓰는 게 아니라 17절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게 좀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죠. 내가 안 되는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이 다른 곳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다른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좀 모든 것의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래 참 이번 인생의 이 절대 미션도 이 안에서 나와지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이제는 나의 소원이 아닌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로 내 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 복음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해라는 얘기도 사실 복음에서 출발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뭐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성경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뭐 그 사실 어느 종교나 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비슷비슷해요. 다 착하게 살고 여기도 이 과부를 도와주고 뭐 이거 종은 상전에게 공경하고 뭐 그런 거는 그리고 막 이 화를 내지 말고 뭐 이런 거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조금 다른 부분은 출발이 어디서 됐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발견이 됐는데 죄인인 내가 발견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러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이고 뭐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의 동기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인생으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한 것으로 나의 소원이 바뀌어지는 거. 근데 이거를 너 전도해야 돼. 전도가 중요하고 전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죠. 이게 그러니까 뭐 전도 이전에 복음이 부딪히면 이게 좀 이게 누가 하라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내가 복음 소중하니까 나도 전도하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누구나 다 이렇게 겪는 것 같아. 그러면
마찬가지죠. 뭐 절대 미션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내 인생의 소원이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한 이 절대 미션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결국 더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뭐 사실 디모데전서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제가 그 내용들을 뭐 설명을 하자면은 뭐 초기 영지주의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좀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1장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이 다른 교훈을 붙잡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름을 개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근데 그 개명했다는 소리 듣는 순간 제가 뭐 때문에 개명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원래 이름이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 재앙과 어려움과 이게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이 문제 터지고 저거 넘어가면 저 문제 터지고. 근데 그 사람 이름 바꿨다고 하니까 제가 그 듣는 순간 뭐 때문에 바꿨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고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름 때문에 그런가 해서 그래서 이름이라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러 가지 이제 율법주의라든지 뭐 거짓 선생이라든지 뭐 영지주의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데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가르침이에요. 이거 좀 듣기 그냥 들어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이단들 만나 보면 이상한 가르침 결국 조금 들어보면 그래서 이 안상홍이 하는 뭐 그래서 신천지 얘기는 요한계시록 뭐 이건 무슨 뜻인지 아느냐는데 결국 그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주인공이 이만이다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왜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뭐 좀 얘기를 하면은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게 왜 이름 바꾸느냐면은 지금 이름으로 하는데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좀 이게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거잖아. 지금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복음이 완전하지 복음이 모든 것 아니니까 그런 내가 이게 지금 뭐가 안 되지 고민하는데 야 너 이거를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런가? 가는 거야. 근데 여기가 끝. 제가 다락방 와서 들은 메시지가 이 구원이라는 게 끝점이에요. 여기서 답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안 되면은 내가 구원을 못 누리는 것이 문제지 그 밖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절대 미션 붙잡기 전에 이것으로 내가 먼저 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뭐 그죠? 이런데 흔들릴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뭐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뭐 디모데전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이 위정자를 위에 인정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 이 질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자는 남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뭐 분노를 좀 억제해라. 여자는 사치하지 말고, 그리고 배우기를 힘쓰라. 여자가 가르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에베소 지역의 배경에서, 에베소라는 것은 사도행전 지역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17장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 이 아데미 이 종교가, 아데미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이 굉장히 이 만연했다는 거죠. 만연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통해서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히니까 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뭐 이제 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막 그 뭐 우리의 큰 여신 아데미요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지역 배경 가운데 그 아르테미스 이 숭배 종교에서는 이 다 이제 이 여신이다 보니까 이 여자 사제들이 다 이 그 주도를 하고 여자 사제들이 다 이제 가르치고 뭐 이런 구조가 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구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뜻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뭐 가르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여자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다 여자가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르치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뭐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뭐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힘써라. 그리고 이게 뭐 2장 1절에서 15절이죠. 그리고 이게 이걸 뭐 다 얘기하자면은 많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등하다는 거죠. 이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종인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아니냐, 좀 이런 식으로 이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게 이 상전도 같은 교회에 있는 종을 뭐 좀 시키기도 좀 그렇고, 이 종들도 뭐 그러면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게 있는데, 좀 상전을 공경해라.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더 잘해야 된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래서 뭐 이런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뭐 되게 많이 나와요. 질서, 뭐 과부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한 가족처럼 생기다 보니까 이 과부들을 이제 경제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젊은 과부들은 충분히 뭐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과부를 지원해 주니까 교회 지원을 너무 받으려고 하니까 일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오히려 뭐 향락과 타락 가운데 빠져 있으니 그 지원금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젊은 과부들은 뭐 도와줄 필요가 없고 이 창 과부를 돕고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좀 나오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아무튼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 좀 지금 교회에서 봤을 때 올바른 질서는 하나님과 교회와 강단과 주의 종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와 하나 되는 것, 강단과 하나 되는 것, 주의 종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 교회의 주의 종은 담임 목사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미션을 또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질서다. 뭐 이런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이 나를 준비하여야겠습니다. 뭐 감독과 집사에 대한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기에 내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나는 뭘 맡겼는데 나는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사실 교육자는 더 그래요. 어느 날 뭐 이제 그 설교를 맡기든지 뭘 하는지 나 안 해봤고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 다른 걸 하든지, 그런데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연단해라. 그리고 자신을 준비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자족하라. 자족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것에 이제 만족하는 거죠. 그게 진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제일 좋은 거 주셨다. 거기서 자족도 나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집에서 막 우리 이 집이 너무 좋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좋은 집이 있고 뭐 그리고 뭐 우리 빚은 언제 갚을 것이, 제가 좀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뭐 빚은 언제 갚을 것이, 좀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좀 우리가 살기에 충분히 좋은 집이고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아쉬울 게 없거든요. 뭐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셨고, 또 만약에 또 너무 지금 수준에 하나님 맡겨 주신 거잖아요. 너무 또 그렇게 좋으면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좀 그런 마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원래부터가 좀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이 있어야지, 뭐 물론 뭐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제가 또 이거 막 주고 하면은 감사하고 한데 사실은 뭐 이게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또 그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좀 본인이 힘들겠죠. 아니면은 좀 변화시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뭔가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나를 바꾸는 것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미션을 붙잡고 나를 준비하고 뭐 싸움을 하고 해야 되느냐면 그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은 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죠?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 그래서 뭐 미션이니 뭐 하는데 이게 뭐 나는 이렇게 일을 뭐 앞으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쓰임 받고 이렇게
뭐 되고 이런 렘넌트를 키우고 하는데 이게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이잖아. 그리고 이거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좀 제 눈에 안 좋게 보여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 옛날에 제가 이 다락방에서 복음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약간 도인 비슷하게 아유 나는 깨달았는데 너는 이거밖에 못 깨달았고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느냐면은 그냥 못 깨닫고 다른 사람 판단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자기가 이 뭐 깨달았다고 쟤는 뭐 좀 조금 깨달은 사람 쟤는 그래도 좀 이 정도로 그거 뭐 자기가 끝나는 거 있더라니까. 제가 그렇게 막 좋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내가 뭔가를 깨닫고 복음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하고 뭐 자족하고 연단하고 뭐 그렇게 돼 가지고 내가 어떤 도인처럼 되는 게 아니고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4장 16절에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그것도 그러면 왜 이 구원이 중요하냐? 내가 복음이 나에게 부딪히고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로 이제 이 큰 틀에서 이제 좀 바뀐 거죠. 여기서 인생의 절대 미션이 나와지는 것 같아요. 그 임직식 메시지 때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발견해라. 뭐 비슷한 얘기죠. 이게 근데 뭐 안 나오면 질문하고 찾으시고요. 근데 왜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6장 2절에 보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왜 이런 질서를 지켜야 되고 나를 준비해야 되고 하느냐? 3장 7절에 보니까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죠? 무슨 뭐 상전하고 종하고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다. 그리고 6장 2절에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내가 복음이 중요하니까 이런 질서와 어떤 자신을 준비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이지. 내가 뭔가 뭔가 나의 어떤 영적 레벨을 높여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을 붙잡고 자신을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요. 3장 13절에 보니까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게 담력이 왜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조금 성경 해석이 아니라 나에게 왔던 내용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못할 줄 알고 나보고 누구 다락방 하라고 하는데 나는 안 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하나님이 근데 이게 복음이 중요하고 이게 그거는 맞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같고 이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사람인데 다락방을 가봤더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주신다는 거죠. 그래 내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이게 그래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그래 결국 하나님은 필요하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면 다음번에 내가 또 못하는 거 얘기를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래 이걸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 맡겨주셨을 때는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그거를 큰 담력이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진짜 내가 이거를 나는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나보고 뭐 하라는데 나는 못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근데 이거를 내가 모세도 그렇게 너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
나는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뭐 계속 설교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또 뭐 그냥 이 수돗물에 수도꼭지 틀면 물 잘잘 나오듯이 제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할 때마다 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전하려고 찾지 않으면은 저도 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뭘 메시지를 하고 하다 보면 하니까 그걸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만약에 안 했으면은 뭐 저도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제가 말하면서 제가 정리되고 제가 은혜 받고 저도 실천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뭐 제가 다 알아가지고 내가 한 100을 알고 있으면서 오늘은 1까지 얘기하고 2까지 얘기하고가 아니라 나도 몰랐던 사람인데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셔서 전달하고 그러면서 내가 또 깨닫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래서 뭐 예전에 설교도 하나님이 하는 사람에게 계속 또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이장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민 없이 이게 또 그게 처음에는 다락방 갈 때도 막 고민하고 오늘 어떻게 메시지 전하지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숙달되면은 그냥 좀 고민 없이 편하게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게 뭐 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좀 큰 담력을 주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미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준비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6절부터 16절까지 이 전도의 열매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6절을 보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미션을 붙잡았기 때문에 미션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게 제가 모르는데 운동도 그렇더라고요. 뭐 옛날에 한 5년, 6년 됐나요? 뭐 플랭크라고 뭐 이렇게 버티는 거 운동이 좀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5년, 6년인지 뭐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를 1분 버티라고 하는데 1분 버티려니까 막 처음에 막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몇 번 하니까 1분이 그렇게 안 힘들고 1분 10초 해봐야 되겠다. 1분 10초 하니까 1분 10초가 버텨지고 뭐 이래가지고 한 5분까지 막 늘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거를 내가 못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몸이 그거 할 수 있도록 나 도와주려고 막 그거 할 수 있는 근육도 지속하니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또 안 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이 막 제가 이거를 몸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 동작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못 하는데 막 하려고 막 노력하고 낑낑대면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그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진짜 할 거야라고 하면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몸이 그냥 지난번에 나 이거 할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몸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몸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빨리 도와주는 게 있고 좀 천천히 도와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제가 좀 그렇게 아까 뭐 플랭크 얘기했지만 그런 거는 몸이 좀 빨리 도와주는데 좀 유연성은 좀 이게 빨리는 안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몸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복음의 동기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담겨서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미션을 내가 마음에 담았는데 담기만 했지 내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계속 준비하면서 선의 싸움 싸우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5장 18절에 보니까 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일꾼이 그 싹을 그러니까 소가 일하면서
뭐 곡식을 조금 먹는 거 못 먹 그거 속아 먹으면 아깝다고 망을 씌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농사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먼저 일하는 사람이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근데 이게 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았으니까. 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절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정리. 이게 발견됐을 수도 있고 발견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빨리 발견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 늦게 올 수도 있는데 늦게 올 때까지 그럼 나는 사명 없이 하느냐?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것 같은 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거 맞아라고 확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바꿔 주시든지. 그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게 복음에서 나와줘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제가 목회자고 이럴수록 자꾸만 남 얘기가 아니라 벗어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지만 뭐 일하다 보니까 다락방도 일이고 뭐 그다음 설교도 일이고 뭐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일이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뭐 되면은 뭐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를 본인이 알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일로 하지 않고 참 이 자격 안 되는 그러니까 또 뭐 구원의 글을 그리고 안 그러면 자꾸 그 속으로 가니까 내가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참 내가 그래서 쓰임 받는 게 감사하고 그죠? 이게 우리 예배와 이 서밋 타임이죠. 그리고 나에게 전도 운동을 놓고 이 사명을 정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 스케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IC, 이 부서 훈련, 제주 캠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붙잡아지고 그 안에 나의 미션이 발견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든지 뭐 이런 응답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